욥기 3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은 이 세 명의 친구들과 욥 간의 대화와 여러 가지 논쟁이 오가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논쟁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과의 이제 토론 과정 가운데 있는 한 장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재앙이 욥에게 임한 그러한 재앙들이 욥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임을 너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지금 욥기에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욥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욥은 이 복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인 것이죠. 또한 이 개인적인 회개는 타인과의 화합도 가능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은 오늘 본문은 크게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를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26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21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 엘리바스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욥에게 접근합니다. 보통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할 때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욥 네가 갖고 당하는 이러한 고난들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죠. 일종의 비난 섞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방법을 조금 바꿉니다. 회유책을 쓰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다. 좋은 면을 조금 부각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욥이 회개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화가 욥에게 임하면은 욥은 굉장히 욥이 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0절을 보면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복은 25절에서 6절로 보면 하나님과 이 두려운 관계 아래 있었는데 이제 이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관계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욥이 구하는 것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28절에 보면은 그 임재와 기도만이 아니라 번영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은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욥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복의 통로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 역할까지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욥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을 이해를 가지고 2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엘리바스를 비롯해서요, 이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이 갈등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욥의 고난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서로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욥은 자기 고난이 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이 욥의 친구들은 고난 자체가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욥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전체를 흐르는 사상이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흐르는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어떤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성경 말씀 중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이 인과응보의 이런 일반적인 법칙이 유일한 법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섭리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법칙을 절대적인 법칙으로 바꾸어서 주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다양성이 신앙의 핵이라로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서적 중에 이 베스트셀러가 된 두 책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 대사와 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 김하중 씨가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3권까지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군의관으로 복무 중에 사망한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쓴 책, 그 청년 바보의사. 이 두 책이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책은 동시에 서점에 풀렸고 또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입니다. 저는 이 두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믿고 기도 생활하면서 진정성 있는 신앙인으로 자신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은요, 두 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같은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책에서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다른 형태로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사람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묻기도 전에 답을 알려줍니다. 언제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언제 어떤 자리로 승진할 것인지 이미 다 알려주시는 거죠.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친척들의 일까지도 다 기도하면 바로바로 그 책에 응답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을 어느 출판사에서 이것을 낼까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연결시켜 주신 거죠. 누가 내 며느리가 되고 누가 내 사위가 되고 손녀가 아토피로 고생하는데 어떤 과일을 먹어도 되고 어떤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지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척척 하나님께서 응답했던 그런 간증들이 이 책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보의사의 하나님,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꿀먹은 벙어리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 알았는데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폈는데 그 환자는 죽게 됩니다. 찬양하며 간구해도 죽을 병에 걸리면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환자가 잠시 괜찮아진 것 같은데 다시 병이 악화돼서 또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스필같이 이런 책들이 나오는 것이죠. 대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을 사람도 살리는데요. 원래 죽을 사람도 살려야 될 의사가 하는 기도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청년, 이 안수연이라는 이 의사 자체도 웬만하면 현대에는 걸리지 않는 병에 걸려서 죽는데요. 유행성 출혈혈이라고요. 병에 걸리기도 쉽지 않고 설사 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죽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병에 걸려서 33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왜 다르게 나타날까요? 대사의 하나님은 마치 동전 자판기처럼 동전만 넣으면 뭔가 결과물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 청년 바보 의사의 하나님은 이 청년의 기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책에서 그려내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까? 저는 어느 한쪽을 지금 폄하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 바람은요, 대사의 하나님이면 대사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받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할 맛이 나고 재미있을까? 전도하기도 쉬울 것이고 간증하기도 쉽고 누구한테 할 말도 많고 이런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 대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보 의사
그 청년이 늘 맞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 현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는 경우가 더 많은 하나님. 이게 사실 현실에서 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신앙은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양성을 어떤 절대적 규칙으로 정하고 그것을 규정해 버리면 신앙의 신비라는 것은 규정과 원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회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며 그 신앙생활도 오히려 더 경직화되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목회자가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이 목회자는 강단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폭력을 행사를 하게 되죠. 이런 목회자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라도 이런 큰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런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죠. 교회를 옮기면 암이 걸린다. 자식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이런 내용들을 아주 과감없이 설교로 설파합니다. 11조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벌을 내려서 폭망할 것이다. 이런 영적인 폭력들이 강대상에서 쉽지 않게 행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요, 오늘 본문 전체는 엘리바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가 한 말을 보면은 뭐 하나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으로 봐도요, 사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요 대목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요, 마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는 인생도 어느 정도 살았고 세 친구 중에도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지혜도 뛰어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도 이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서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고 사람들이 겸손하게 회개하면 자신에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자와 바른 관계 가운데 복을 주신다. 이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논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가 틀렸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옳은 얘기죠.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욥 자신이요, 이미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당대 최고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고 성경은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부지 중에 혹시 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나, 이 걱정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자식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던 인물이 바로 욥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욥에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욥의 진실함을 마치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 신학의 획일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독재적 신앙을 지금 욥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처음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20년 벌써 된 것 같은데요. 이때 제가 처음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여름 수련회 기간이 되어서 사실 그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한 10명 내외 정도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어떻게 할까 한참 이제 청년들과 고민할 때인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수련회 등록했으니까 갔다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련회인지도 모르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 수련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이제 스타렉스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이게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성격의 수련회인지 잘 몰랐었죠. 수련회 기간도 또 3박 4일이나 되었습니다. 보통 2박 3일인데 하루가 더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를 딱 가서 도착하고 보는데요. 하루에 예배를 3번을 드립니다. 근데 3번을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만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 하루에 3시간씩 3번 하면 9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9시간 동안 의자도 없이 바닥에 이제 앉은 상태에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 모여 있었는데 한여름이었는데요.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이제 수련회 왔던 것이죠. 사실 하루 종일 그렇게 3박 4일 동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고 밥 먹고 설교 듣고 밥 먹고 설교 듣고 이게 수련회 전 프로그램 전부였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저는 뭐 그렇게 이 정도는 하겠다고 싶었는데 제가 한 고역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설교자가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회중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치는 설교라 그러죠. 그 설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 내용은 10분 정도면요 한 주제를 요약할 수 있을 만큼 간단했습니다. 근데 3시간 동안 그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억양을 높였다가도 낮추었다가 또 감정이 막 들끓었다가 화도 냈다가 이런 식으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설교를 3시간 동안 반복해서 합니다. 처음에 참 거부감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뭐 하나 싶은 게 왜 같은 내용을 저게 또 반복하고 금방 끝날 설교를 왜 저렇게 얘기 계속할까?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는가? 그래도 계속 회개만 하라고 하니까요.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틀 정도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수련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납득하기 힘든 회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 색깔을 왜 염색하느냐는 거예요. 왜 탈색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까만색 염색약을 갖다 놓고 쉬는 시간에 까만색으로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조금 짧고 있거나 노출이 좀 있는 옷을 입고 온 학생들에게는 빨리 가서 옷을 제대로 갖추고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며 잘못된 것이다. 회개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면서 설교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메시지의 내용은요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라 유교적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것은 사실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지만 그 내용이 진짜 기독교적일까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설교였던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설교를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씩 4일 동안 듣고 있으니까 제 자신도 모르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청년들이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면서 앞으로 가서 염색약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리고 앞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좀 많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회개인가? 아니면 세뇌인가? 그리고 모든 회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강사 목사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물론 강사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 틀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조금은 우리가 주의하면서 경계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설교 후에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그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된 참된 회개인지 아니면 4일 동안 계속되는 한 사람의 주장에 대한 세뇌를 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의 여지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 옳은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말도 옳은 말은 아니죠. 항상 옳은 것이 강요되는 게 좋은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옳은 것과 좋은 것은 조금 비유하자면요. 진리와 사랑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옳다는 기준으로 진리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그 옳다는 평면적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칼에 비유하죠. 진리의 칼을 사랑의 칼집에 꽂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가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비슷하거든요. 인생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면으로 보면 옳게 보이는 것이요, 입체적으로 봐버리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견 충돌이 될 때 왜 대화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평면적인 생각들을 상대방의 얘기를 통해서 입체로 바꾸는 거거든요. 나는 맞다고 봤는데 한 모습만 보고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가면서 입체의 그림을 그리며 옳은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수용적인 자세로 대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대화법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옳은 말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잘못 전달하게 되면 사람은 본인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화 가운데 감정이 상하면요, 이 방어 기제는 조금 더 강해지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더 이상 듣지 않게 됩니다. 벽을 쳐버리는 것이죠. 자신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힘없이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처음 했던 것은 옳은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너 죽을 때까지 나 따른다고 했는데 그때 그 말한 것은 다 어디 갔냐? 사나이가 한 말 했으면 지켜야지. 왜 너는 도망가기 바빴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조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먹이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뒤틀린 관계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먹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고 성장을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마치 아비와 어미가 마음을 다하여서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재우고 입히고 먹이듯이 그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항상 옳은 잣대만을 가지고 자식에게 다가간다면 자식은 숨쉬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더 이상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어긋날 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품는 것부터 시작하죠.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식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사랑을 품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뭘 잘못했고 예수님께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마치 패배자의 모습처럼 자신이 이 세상의 실패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의 칼을 들고 베드로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조반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갔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라브리 지역의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배고프고 헐벗은 이 7명의 조카를 보다 못해서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친 죄로 5년형의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그 조카들이 너무너무 생각났기 때문에 조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탈옥을 4번을 결정하고 실행하다 결국은 19년이라는 징역을 새롭게 언도받죠. 여러분, 장발장이 한 행동은 옳은 일은 아니죠. 근데 그에게 옳은 잣대만을 가지고 재단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발장의 행동은 편명적으로는 옳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당시 시대상이 갖고 있었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눈 닫고 입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정의롭지 못한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먼저 신앙의 획일화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다양성에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 친구는 맨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 지금 필요한 것은요, 옳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욥이 말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욥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옳은 말을 가지고 다가갈 것이 아니라 욥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은요 모두 옳습니다. 읽다 보면 마치 잠언의 한 구절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옳은 획일성에 기초한 판단이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아픈 상처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관계처럼요, 옳은 것과 좋은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전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과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